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다시 유행하고 또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유행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가 현저하게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분들이 잘 연구해서 건강도 잃지 않고 우리의 삶도 잃지 않는 그런 좋은 길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함께 살면서 죄를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죄에 둔감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늘 죄를 조심하며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9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읽겠습니다. 가데스에서 회중이 원망했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바 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는데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는데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에돔 왕이 너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시작되는데 22절 이후와 33장 38절을 비교해 보면 이 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 다시 처음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다시 약속의 땅 앞인 가데스에 도착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 원망합니다. 반역의 후손인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죠. 분노한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곳의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가 되었죠. 에돔 사람들은 평화로운 협상과 적절한 대가 지불을 통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교만하게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야만 했죠. 그리고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의 뒤는 엘르아살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은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